신학교 다닐 때, 요즘 뭐 일반 대학도 많이 그런 합니다. 신학교 다닐 때 그 교수님이 문제를 냅니다. 그런데 필수 문제가 있고요, 선택 문제가 있죠. 그 선택 문제는 사실은 보너스 문제예요. 그렇죠? 내가 잘 모르면 그냥 안 풀어도 돼요. 그렇죠? 그리고 아는 거면요, 이거는 내가 정말 안 하는 거야. 막 쓰면 돼요. 그런데 필수 문제는 어때요? 알던 모르는 어떻게 돼요? 반드시 풀어야 됩니다. 답안을 하나도 안 쓰면요, 점수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 대로 막 써야만 그래도 어느 정도 점수가 나온다는 것이죠.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주어지는 이 시련은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시련이 피해갈 수 없는 놈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면 반드시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시련이 우리가 피해갈 수 있는 그런 거라면 우리는 뭘 배우면 돼요? 시련을 피해가는 방법을 배우면 돼요. 살살 피해가면 돼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시련이라는 놈은요, 우리가 결코 인생에서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을 지나가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면 구원의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세요? 잘 보세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에 절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풀무불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았습니까? 들어가기 전에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들어가고 나서 구원받은 거예요. 왜요? 구원을 겪게 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그 하나님을 믿고 더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우리를 때로는 고난 가운데로 몰아넣으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은 피할 만한 것이 때로는 아닌 거예요. 겪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련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싸워 이기는 것을 여러분 배워야 돼요. 이것을 이기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사실. 한 번 이기면 어때요? 재미지죠? 계속 이기는 게 습관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지면요, 계속 집니다. 계속 집니다. 계속 져요.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의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잘 지키다가도 결정적일 때 어기죠? 그렇죠? 그게 한 번 어기면요, 매번 빠지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그러나 때마다 어떻습니까? 넘어지는 겁니다. 때마다 넘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시련을, 어떤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습관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시련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뭐라고 가르쳤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라고 가르쳐주신 거예요. 원래 우리의 바람은 뭐예요? 우리가 시련을 피할 수 있다면, 시련이 없는 것이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를 가르쳐주셔야 돼요? 시험이 없게 하옵시며 라고 해야 돼요. 얼마나 좋아요. 시련이 없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가르쳐주는 기도를 본다면 이런 시련과 시험은 우리에게는 피할 수가 없는 필수 문제와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처럼 시련은요, 우리가 겪어야 할 필수 코스고요,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 그래요?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들어가서 그 길을 가기를 힘쓰라. 어렵지만 힘쓰라는 거예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요, 그 시련을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과 맞서 싸워 이김으로써 나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끊임없이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일 때문에 안 되고 무슨 일 때문에 안 되는 건 다 뭐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에서 지는 거예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뜨리고 어떻게든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서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기에 대한 핑계를 충분히 댈 수 있죠. 하나님 그럴 수 있어요. 이번 한 번만 그럴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날에 가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그럴 거예요? 입이 있어라 할 말이에요. 물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서 엉뚱하게 죄를 짓고 부끄럽게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구원이 빼앗긴다거나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칭의의 구원이 무너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런 삶이 반복된다면,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해진다면 어쩌면 그에게 칭의의 구원도 없을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신앙을 날마다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으로 확증시켜야 돼요. 그게 참 믿음이고 그게 구원받은 거 아니겠어요?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난 구원받았어요. 하는데 예수님 믿는 것처럼 살지 못해요. 과연 구원받은 걸까요? 나는 그분들이 그냥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평가는요. 나도 모르겠는데 그럴 때 우리는 정말 절망이고 낙담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이겨내려고 여러분 몸부림치는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내므로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나 혼자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분과 나와 함께 함으로 그 악한 영들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왜요? 그 시련의 길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시련의 길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너 그 정도 믿음은 있지.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니까. 잘했다.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그 믿음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생각지 못한 시련이, 어려움이, 아픔이 참 우리에게 주어질 때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때로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죠. 짜증을 내죠. 그리고 참 불편한 고백을 막 할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지 않았던 일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점점 나를 혼란의 환경 가운데로 몰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수요일마다 시편 119편의 그 시인의 기도를 가만히 보세요. 시인이 그렇게 시편을 써내려갈 때, 찬양할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땠어요? 하나님께 붙들려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어쩌면 이런 시련이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아픔이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 어쩌면 당연한 반응일지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힘드니까요. 하나님 왜 이러세요? 나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요, 그 원망, 그 시련은요, 원망이나 불평이나 좌절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분과 함께 이겨내는 거예요. 신앙의 시련 가운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독대하며 기도하면서 물어본 적 있어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신앙의 싸움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신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당하는 시련이 여러분들의 범죄로 인해서 징계하는 경우도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을 들고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주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을 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아픔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전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주님 전에 올려드린다는 건 뭐예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시련이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는요, 믿음과 더불어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그 믿음의 시련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시련을 대항하지 못해요. 하나님에 대한 함께 하심의 존재를 잊어버려요. 시련을 당하는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절망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존재를 잊어요? 잊죠? 그렇죠? 생각납니까? 잊어버려요. 여러분 정말 절망 가운데 있을 때는요,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어떤 분이 이러더라고요. 자기가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는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데 그 소나기를 계속 맞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비가 온다는 예보를 듣고 있기 때문에 손에는 우산을 들고 있는데도 그냥 맞는 거예요. 너무 좌절이 깊이 빠져 있으니까 내가 우산을 써야 된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손에 우산도 들려있다는 생각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폭우를 맞는
맞고 그대로 그냥 하면 자식이 있는 거예요. 아니 손에 우산 들고 있으면서 막 그 쏟아지는 비를 맞을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 그만큼 힘든 거죠. 그런데요,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이 신앙이 깊지 않을 때는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상 어려운 시험을 만날 때는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면한다는 거예요. 그 고난 앞에서 나의 현실적인 눈에 보이는 삶을 막 살아간다는 거예요. 내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고난 속에서 누굴 바라보길 원해요?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해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의 이 참 오류가 뭐냐면, 내가 여지껏 이런 방식으로 잘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요, 매 순간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아무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주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항상 내가 원하시는 대로 응답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가야 되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시련을 적절하게 극복하고 있는지를 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고난은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나에게 주시는 어떤 시련을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는 나는 또 다른 생각을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시련이 없기를 바라죠, 우리는요. 그렇죠. 늘 꽃길만 가길 바라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시련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 이서가 막 크잖아요. 크면서 성장통을 겪어야 안 겪어요? 겪어요. 감기도 난생 처음 걸려봅니다. 이제는요, 이서가. 안 걸리지 않아요. 그쵸? 안 걸리길 바래요? 그럼 면역 체계가 없는 거예요. 걸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어떠는 거예요? 건강한 아이로 성장하는 거예요. 그렇죠? 서희가 2살, 3살 때 감기 걸릴 때하고 지금 감기 때하고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때로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가운데 그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이 고난을 하나님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 순종 속에서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녀들은요, 때로는 부모의 가르침을 받고 가정의 문화 속에서 부모님을 점점 닮아가면서 성장합니다. 그렇죠? 긍정하든지 부정하든지 뭐 나이를 먹어가면서요, 점점 어느새 자신에게서 누구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부모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말이든 행동이든 표정이든 자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답게 만드는 시련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에 반항하지 않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점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행실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 실천이라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통하여 세상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점점 닮아갈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들지라도 후에는요, 점점 그렇게 거룩한 성품으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예요. 즐거이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는 다르게 구별되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버겁죠. 종종 넘어지잖아요. 그죠? 이런 거죠. 세상 사람들이 나에게 막 싫은 소리를 막 합니다. 내가 이렇게 정당하게 차분하게 얘기해도 막 화를 내고 달려들 때는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참을 수 있어요? 또 큰 소리로 막 싸우죠. 그렇죠? 참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누가 참았어요? 예수님이 참았어요.
예수님을 찾으세요. 어쩌면 이 싸움은요, 우리가 주님 만날 때까지 평생에 내 싸움이에요.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 가운데 성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실현의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고난이 오더라도요, 고난을 즐기십시오. 기대하십시오. 나에게 주시는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이겨내게 하실까?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실지를 기대하십시오. 그러면 고난 중에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데 왜요? 환난은 우리에게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인내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더 연단받고 성장하고,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소망을 누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즐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우리 마음을 다해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칭의의 구원을 위해서는. 그러나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로서의 확증을 나의 거룩한 삶으로 끊임없이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구원받은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더 힘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보기 굉장히 원하세요. 그렇죠? 자녀들 키우면서 자녀들이 성장했나 안 했나 한번 확인해보고 싶지 않을 때 있어요? 그렇죠? 있죠? 때로는 그 부모로서 확인하는 그 과정은요, 자녀에게는요, 짜증이 날 수도 있어요. 왜 그러는 거야? 그냥 해주면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인생에 시련을 주세요. 그런데요, 그 시련을 주시는 동시에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적절한 능력도 함께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하나님은 허락하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나귀의 짐을 지고 가는데 주인이 나귀가 못 질 만한 짐까지 막 지게 합니까? 아니요. 목적지가 같기 때문에 결코 나귀가 못 지는 짐을 지우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지만 그 시련에 감당하지 못할 만한 시련을 주시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목적지가 주님 계신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으로 늘 이겨내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좀 전하면서 저에게도 묻는 질문이고 동시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도전의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가? 그러면 그 믿음 가운데 나의 인생에 시련이 주어지면 과연 나는 어떤 모습을 갖고 살아가는가? 그 고난 속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인정하는가? 그 고난 속에서 내가 세상을 따라 살지는 않는 것.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가지는 않는가.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세요. 시련은 피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예요. 시편 18편에 보면은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적군과의 전쟁을 앞두고 싸우면서 어떤 찬송을 하는 건데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의 성벽을 뛰어넘고 전투를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하나님 저 담을 없애주세요 하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이 담을 뛰어넘겠습니다. 중국 교회가 어렵잖아요. 여러분이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요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기도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 이 고난을 없애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고난을 함께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는 합당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담을 뛰어넘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이 시련을 주신 하나님을 회피하지 말고요. 하나님과 함께 이겨내십시오.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시련, 난제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이상한 환란이 주어지는데, 시련이 주어지는데 그것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으로 이상한 일 생각하지 말래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련을 이겨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때로는 하나님께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에는 시금석이 있다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정말 이게 금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시금석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요즘은 다 양물로 막 다 분별하지만 옛날에 시금석이 있습니다. 시금석이 뭡니까? 진짜인지 아닌지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뭐예요? 시련이에요. 시련.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조금만 어려우면 어때요? 본색을 드러내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믿음 앞에서 우리가 시련에서 넘어지는 것은요, 아직까지도 신앙적인 습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필요한 것은 인내고요. 인내는 시험을 전제로 해요. 시험이 오기 때문에 인내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내하는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믿음을 끄집어내야 돼요. 때로는 여러분 보세요. 바이올린 이제 하면요, 이렇게 음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조이고 막 당깁니다. 근데 바이올린 줄도 굵기가 기타처럼 달라요. 그런데요, 제일 위에 있는 굵은 줄을요, 맞추려면 굉장히 힘껏 조여야 된다 그래요. 그래야만 바이올린 소리가 제대로 난대요. 어정쩡하게 했다가요, 소리가 안 나네요.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하나님 때로는요, 정말 꽉 조이고 당깁니다. 그럴 때에 그 시 때로는 아플 수도 있어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라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땡겨질 때 우리의 신앙과 삶 가운데 좋은 소리가, 고운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멋진 간증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시련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까? 어렵잖아요. 그죠?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시련이 안 끝날 것 같아요. 이러다 망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이런 도전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신앙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한때 내가 믿음으로 이겨냈던 어떤 신앙의 강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거에 정말 힘들었을 때 믿음으로 이겨냈던 그때를 한번 추억해 보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가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20살, 21살 때 다니던 교회 그 목사님이요, 신학을 한다 그러니까요, 맨날 새벽 기도를 나오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것도 20살, 21살 때. 4시 반에 있나고요. 눈 비비고 옷을 입고 교회 성경책 탁 끼고 교회 가는 게요, 얼마나 힘든지요. 또 신학을 하니까 최소한 성경 5번을 읽어야 되니까 하루에 17장씩 읽어요. 그러니까 성경 막 읽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얼마나 더디겠어요. 그죠? 17장을 읽으려니까 1시간 40분 걸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1시간 40분. 얼마나 힘든지요. 그렇죠? 일하잖아요. 일하고 일 나가는데 현장들이 됐는데 주로. 그러니까 새벽에 교회 간다? 4시 반에 일어나서 현장일 하는 사람들 가능해요? 그리고 일 끝나고 들어와서 낮에서 또 성경책을 17번을 읽어요? 17장을 읽어요? 성경을? 자기 바쁘죠? 참 힘들었습니다. 해야 하니까 또 하는데도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갈 때 코피가 난 적도 있어요. 근데 코피가 나니까 뿌듯해지더라고요. 이게 맞서 코피가 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코피가 났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때 청년 때. 요즘 이렇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다 어때요? 지금 교회가 교회 같지 않아요. 이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해요, 목회자는.
그때는요, 어렸으니까 어려울 때니까. 예, 그렇죠. 어려울 때니까 그때는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금자철에 기도하고 여러분 한 20년 전만 해도 기도원에 사람들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다 기도원 받잖아요. 그죠? 집사 들고 베개 하나 들고 침낭 들고. 요즘은요? 다 그렇지 않아요. 살만하니까 그래요. 그러나 저에게는요. 청년 때 그렇게 눈이 비며 교회를 가고 추운 겨울에요. 예? 손 호호해 가면서 또 코피 나서 막 코 막고 교회 뛰어가서 교회 가서 시루 코 막고 그러고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지금 저에게 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의 추억이죠. 과거에 제가 청년 때는요. 철야 예배가 보통 10시였어요. 10시에 철야 예배 드리면 12시에까지 예배를 마치고 12시에 새벽 기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에 응답받고 했던 체험이 지금은요 굉장히 힘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인들이 연약해지고요. 이 시련에 쉽게 넘어지는 이유가 하나는 뭡니까? 그런 믿음의 추억이 없어요. 또 믿음의 간증을 잊어버려요. 그렇잖아요. 왜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살만한데 왜 새벽을 깨우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와 질병과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새벽을 깨어 기도하고 정말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들이 체험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심을 체험한다면 그래서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다른 간증이 되는 거죠. 감기 때문에 때로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교회를 나오지 못할 상황이지만 그 순간에도 끊임없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이겨내게 해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여기 앉았을 때 하나님이 치유하심의 역사를 체험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신앙의 기념비가 다시 세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감기?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충분히 치료해 줄 수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갖고 나오는 거예요. 치료 안 해주신다 할지라도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믿음에 있어 어떤 추억과 간증이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념비는요, 신앙의 간증은요,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면서 그들이 세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기념비잖아요. 그렇죠? 그 기념비를 세우는 가운데 여호수아가 뭐라 그래요? 이것이 너의 후손들이 뭐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의 표징이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어떠한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럴 때 믿음이 날마다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과거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과거에 나의 능력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 있고요. 자꾸 믿음을 내던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기념비를 기억하십시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러분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세요. 문제는 뭐냐면 시련을 만났을 때 그 기념비가 없는 거예요.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고난 속에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를 축복해 주시고 여기까지 이끌으신지 꼭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잘 알잖아요. 사무엘상 7장을 보면은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블레셋에게 날마다 공격을 당하잖아요. 그렇죠? 철기 문화를 가진 블레셋이 이길 수 있어요? 시시때때로 공격해옵니다. 침탈해갑니다. 심지어는 당신은요, 법궤까지 빼앗겼습니다.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합니까?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에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려거든 너희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미스바에 모여서
영적 각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블레셋을 이기게 하십니다.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네셀은 어떤 의미예요? 여기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 우리가 에베네셀의 기념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서 시련을 만났을 때요, 우리가 그 시련을 대항하고 이겨내는 것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스스로 그냥 꾹 참고 인내하고 자잘하는 거기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간증하고 여러분들이 찬양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는 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모든 앞날을 예비하신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만 더 살펴보고 말씀 마칠 텐데요. 우리가 이 시련을 이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시련 가운데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습관하고 버릇은 좀 달라요. 버릇은 그냥 그렇게 막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습관은요, 내가 의지를 갖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달라요. 여러분의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습관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억지로라도 이 시련을 이겨내려고 여러분들이 몸부림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살아가면서 그냥 힘들 때마다 불평하는 거 굉장히 자연스러운 버릇이에요. 그렇죠? 조금만 어려워지면 어때요? 입에서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 버릇이에요. 그러나 좀 어려울 때마다 참고 인내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은 뭐예요? 나의 의지적인 습관이에요. 앞에 거는 본능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뒤에는요, 새 사람으로서 거룩한 본성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요, 사실은 옛사람의 습관을 이기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의 버릇을 끊임없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주의를 어기고 기도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옛사람의 버릇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운전하고 가면서 혼자서 정말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어요. 저도 정말 하나님 그런 기도할 때 있어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버겁습니다. 이 생각을 하는데요, 울고 싶더라고요. 울고 싶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그 시련을 이겨내는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는 강한 성장하는 교회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시련을 이겨내기 위해서 여러분의 믿음의 훈련을 하는 동시에 저를 먼저 하나님께서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려움 속에서도요, 그분의 자녀다운 주님의 제자다운 거룩한 삶을 살아내십시오. 그리고 불평하지 않으려면요, 나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럴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늘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보세요, 여러분 시련이 올 때마다 불평하지 말고요, 대항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시련이 올 때마다 포기하면요, 두려움이 쫓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시련이 올 때마다 맞서 싸우잖아요. 그 시련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일들이 어쩌면 가장 내가 먼저 해야 될 일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의 순간에 회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용기 있게 대면하십시오.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 실수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며 살기가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 연약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십시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외롭고 쓸쓸하고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저 아닐까요? 어쩌면? 근데 이 목회자에게 힘이 나는 것이 뭘까요? 그래도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이겨나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회자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새벽에 성전에 앉아서 한 3분 정도, 4분 정도 앉아서 지금 기도합니다. 우리 송명정 원사님 불편해도 새벽에 지팡이 짚고 좀 좋아져서 간신히 와요. 수요일 금요일마다 와요. 젊으신 분들이 집에서라도 영상으로도 못 드릴 때는요, 제 마음이 서글퍼지는 거예요. 왜요? 최소한 그래도 그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그 시간에 기도한다는 것은 뭐예요? 최소한 목회자와 마음을 함께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신앙 가운데서 다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내가 이런 조금만 어려움에도 함께 동참하지 못한다? 내가 그 주님께서 요구하셨던 자기 십자가를 자기 부위의 삶을 살지 못한다? 여러분 가만히 돌이켜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시련을 이겨낼 때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오늘 개그맨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공과 실패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잘못된 말이라고. 왜냐하면 성공은 있지만 실패라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공은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는 데 있지만 성공하지 못한 것은 성공을 향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은 실패가 없어요. 때문에 어려움이 젖을 수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네. 그 소망을 갖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왜요?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속기라는 소망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형통한 삶에 대한 소망을 주셨어요. 이 땅에서 악한 영들과 싸움에서 이기게 할 수 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갖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 이 소망 놓치지 말자고요. 우리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으로 내 소망을 갖는다면 우리는 넉넉히 이겨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나에게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소망을 부여잡으십시오.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나의 앞날도 책임져 주시는 여호와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굳건히 이어서 나갈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시련도 당당하게 이겨낼 수 있는 습관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힘듭니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어렵습니까? 주님 바라보십시오. 궁극적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신다는 것입니다.